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무지와 한계를 인정할 때 진정한 지혜를 또는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 또는 한계를 숨기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꾸 실수와 약점을 가려서 스스로를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리고 숨긴다고 해서 지혜로워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죠.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다시 마주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따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다시 낚시하러 가겠다. 나는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갑니다. 그래서 옛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옛 삶의 모습인 물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알아보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시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성공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들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했던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실패를 품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린 자녀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어렸을 때 실수를 하면 혼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혼난 기억 때문에 자녀들은 뭔가 실수를 하면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설퍼요. 다 보여요.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가 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 왜 그걸 감추려고 할까? 무서워해서 그래요. 혼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아이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걸 막 감추려고 하면은 안쓰러워요. 그게 뭐 그렇게 감추려고 하냐. 그냥 그래서 아이에게 저도 자주 이야기해요. 실수해도 괜찮은데 뭘 실수했는지만 이야기해줘. 그리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돼. 자꾸 그렇게 뭘 감추려고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마. 아빠 무서워하지 마. 그냥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실수로 했어요. 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 줬더니 요즘에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귀여워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거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만 하면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그걸 자꾸 전전긍긍하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그게 아이가 안쓰럽고 때로는 왜 저렇게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똑같아요.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끝없는 관대함과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없는 것은 비난 그리고 소외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비난이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기 전에 부르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은 예수님의 기회를 받아 베드로로 변화된 사람이죠. 부활의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시몬이야 지금. 나에게 믿음을 고백했고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나 난 널 책망하지 않아. 다시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어떻게 보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숯불에 물고기 구워주시죠. 다시 불러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따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맨날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랑 다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제자들도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다고 했었는데 부인하고 막 도망치고 그랬던 걸 다 알아요. 제자들도. 그 식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아야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부르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왜 3번일까요, 여러분? 한국인도 3세번. 그래서 그럴까요?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건요, 완전히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베드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문제와 실패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들과 실패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실 부인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나 교회에 별일 없으면 다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도 부인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행동들, 내가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분노했었던 순간들, 예수 믿는답게 살면 손해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냥 눈 감고 지나갔던 그 일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과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왜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나에게 피해가 오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가 부인한 거거든요. 우리도 되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타협하고 누군가가 타협하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뜻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의도적으로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의 삶 안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어요. 3번씩 그것을 마주하면서 더 깊은 곳에 내 내면에 예수님을 그래 내가 이렇게 부인했었지 라는 것을 인정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먹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어요. 다 유명한, 아시죠 다들? 이 사람이 노벨상까지 받았죠. 왜냐하면 그 평화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그 미움과 그 분노,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갔냐면요, 그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정권, 그 흑인과 백인의 그 갈등, 그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그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투쟁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군사단체를 조직했고 군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에 오랜 시간 갔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의 초기 동료들은 이 사람의 그 어떤 투쟁적인 운동에 반대했어요. 야, 그렇게 무력으로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해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감옥에 있으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저항 운동은 단순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폭력과 복수심에 기반을 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켰죠.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출소하고 남아프리카의 커다란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넬슨 만델라는. 그러나 실패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많이 실패했지만,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나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했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마주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과거에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차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과거의 실패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름 베드로,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이 반석이 나의 믿음의 힘으로, 나의 확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아시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양을 먹이고 돌보라. 즉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내가 반석이 될 수 있고,
그 반석이 되어서 세상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따르는 길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반석이 이렇게 선 반석이 아니구나. 이렇게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딛고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세 가지 지침을 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 자기가 했던 과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자기 확신이었어요. 내가 나를 알지, 내가 나를 믿지 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고백이었던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살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내가 이럴 때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부터 기도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 나와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했습니다. 이 받아들여짐의 경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익숙해요. 우리는. 용서를 받는 데 익숙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데 익숙해요. 누군가 나를 용서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뭔데? 네가 뭐 판사야? 검사야?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용서를 받다가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용서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용서받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것부터가 뭔가 좀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정도로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의 실수와 연약함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러분은 아닐 수 있지만 제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용서받을 일을 했어? 라고 제 친구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죄책감 때문에 자격이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크고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보다 더 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와야 하고 우리의 잘못을 내어드리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은 뒤에는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일까? 베드로에게는 양떼를 맡기셨어요. 그쵸? 이는 베드로로 대표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새로운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양떼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질문해 봐야 돼요. 프랑스에 가면 떼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이 떼제 공동체를 세운 브라더 로저라는 이제 로제 수사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독일군 포로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적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요, 전쟁 고아들을 다 자기가 보살펴 주었어요. 유럽으로 난민들이 막 유입될 때는요, 난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로제 수사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그 삶의 반경 안에서 누가 주님의 양떼일까를 적극적으로 물었던 사람이고, 그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돌보고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일까? 스스로를 돌봐야겠죠.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 창조세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떼입니다. 기후위기가 참 요즘에 문제이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후위기는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예요, 사실은.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그래도 기후가 굉장히 좋고 피해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발생하는 자연재해 중 90%는 그 90% 이상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이미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지구는 점점점 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편에서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토지, 식량, 물과 같은 우리 삶의 아주 기초적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실물이 적어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토지가 적어지면서 줄어들고 있고, 식량이 있더라도 그 토지가 오염되어서 인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식량을 우리가 먹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물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주님이 주신 양떼, 이 지구를 돌보는 일의 일환이 될 수도 있고요. 옷을 살 때도 새 옷을 사기보다는 조금 트리프트 스토어 같은 데 가서 다시 쓸만한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거, 업사이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리수거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 사람을 돌보는 일 또는 이 지구를 돌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업을 후원한다던가 또는 어떤 단체들과 연대하는 것 역시 그러한 일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른다라고 말하면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이 어떻게 확증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기억과 따르지 못했던 실수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양떼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는 양떼를 찾아 나서야 하고 양떼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